이사야 66장 2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 안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 안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66장 2절 잠언서 3장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야훼 하나님 스스로가 말하노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주려니와, 즉 권고해주고 늘 보살펴주거니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늘 돌보아주고 보살펴주겠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피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살핀다, 권고한다 라는 말의 이 의미, 그 의미가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돌보심, 보살피심 그 받는 성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성도다 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살핀다, 권고한다, 오늘 돌보아 주신다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아픈,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모든 질병들,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모든 범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늘 앞에서는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는 밀어주시고 잘 되도록 해주신다. 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심을 갖고 계신, 간섭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말은 늘 외면해 버린다, 그냥 잘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 이런 반대의 이 뜻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우리를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 가장 큰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서는 계속 간섭해 주시면 이 세상에서 그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이 사람이 천하에서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 사람 이상으로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성도들이 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 하나님께서 성을, 가정을,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고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고해 주시면 그 사람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귀, 사탄, 귀신들이 아무리 잘 안 되도록 회방하고 방해를 할지라도 그의 잘 되는 것을 막을 길, 성도들의 잘 되는 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으려고 사탄, 귀신들이 도둑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들이 늘 배다른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늘 고통을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까지 팔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돌보아 주셨어요. 권고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세상에 가장 바로왕 다음으로 권력이 센 그 집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약 모든 재정 책임지는 재정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또 공경에 빠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나중에 요셉이가 창세기 50장 20절 19절에 보면은 이것을 합력하여 좋게 만들려고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좋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 또 일약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총무가 되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의 신임을 받고 일약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날에는 온 세상이 다 그를 안 되게 한다 해도 결국 결론은 성도들을 잘 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그 어떤 사탄 귀신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천하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오늘부터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늘 돌보십니까? 첫째로 마음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성도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야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늘 가난하고 회개 통해 자복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감동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물질, 재정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마음으로 비워놓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또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기도하고 구하라, 말을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라 나같이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이와 같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백성들을 다스리게 도와주소서.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말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더불어 보너스로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동안에는 너무너무 겸손하고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일대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전에는 잘못했을지라도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끝까지 쓰임받고, 처음에는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가룟 유다, 그리고 또 사울, 하나님께 마음에 든 사울 왕, 처음에는 마음을 들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주관을 하고 사울 왕은, 그래서 주의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을 분술종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 큰 외면을 당하고 그 가문까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까지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미국 선교부에 나는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지원합니다. 선교부에서는 당신은 선교사로 적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선교사의 심부름꾼이라도 그래도 나는 가고 싶습니다. 심부름꾼으로라도 나를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 청년은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받고서 결국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차츰 인정을 받고 훗날에 중국 선교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미국의 이 몰론 박사님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중국 선교사의 기틀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지하교회에서 처절하게 핍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공산당 국가에서 중국이 기독교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산 치하에서도 세계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들을 지금 미국을 넘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키우고 있는 것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반대로 교만하면 나도 망하지만 내 가문까지 망한다는 사실을 늘 유의하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 가문 내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늘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을 너무너무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교만을 늘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다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교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폭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없이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말로 스스로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틈틈이 늘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부족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사업도 직장에서도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행복의 8단계 중에서 첫 단계, 바로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많은 복으로 나가는 출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늘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 부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통이하고 회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회개하는 성도, 통이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동의하고 회개하고 뼈아프게 뉘우치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또 베드로입니다. 탕자입니다. 오늘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더 돌아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왕 중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돌봐 주셔서 긍휼하심으로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먼저 전반전에는 탕자의 삶을 살았던 탕자,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통회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큰 사랑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탕자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토스토예프스키라는 귀한 동영상을 우리가 보고 감동 속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용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남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예프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에 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옙스키. 그는 훗날 소설 백지에서 사형대위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젊을 때에 정치 운동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 직전에 금방 보았던 것처럼 황제의 특사로 사형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그 전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모든 주제가 성경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그의 소설 주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흔적들을 성경에 남기기 위해서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정말 불후의 명작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우리가 1초 1초를 아껴가면서 오늘 사용한다면 우리도 제2의 도스토옙스키처럼 크게 인생의 족적을 남기고 우리가 겸손하게 늘 부족한 면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는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큰 복으로 돌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돌봐 주십니까?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를 돌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6장 2절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떨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 큰 복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늘 지키고 또 권고해 주려니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실 때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에 오늘 전달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보내드리잖아요. 그것을 듣고 암송하고 읽고 공부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제일주의의 신앙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려고 부들부들 떠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7일째는
만사를 다 내려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장작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50분 일을 하고 10분 동안은 반드시 쉽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의 장작더미를 보니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50분 일하고 10분간 쉰 사람의 그 장작 무더기, 그 장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쉬지 않고 자네는 쉬면서 일했는데 어찌하여 자네의 장작더미가 더 많은가?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10분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토스토옙스키가 회개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주어진 일들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일주일 날을 가는 것입니다.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미 승부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합당하게 오늘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비록 봉급이 월급이 적은 회사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주일 예배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주의 종들이 오늘 그 어려운 일제시대에 하나님을 믿고서 많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주일 예배에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세계 10대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 문화, 모든 대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복음 세종교회 이 대성전에 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 이사 하나님께서 미러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정을 하십시오. 나의 모든 앞날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잠언 3장 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앉아있든지 들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농사를 짓든지 잠을 자든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여 애굽에 팔렸지만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오히려 원수를 갚지 않고 안심을 시키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님들 먼저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이곳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모든 환경과 일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성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요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가장 강력한 나라의 팍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은 잘됩니다.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늘부터 인정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처럼 가장 복된 사람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고 하십니다. 겸손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하나님의 절대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말씀 제일주의, 절대주의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많이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잠언 3장 6절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돌봐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 태어난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성도를 돌봐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를 돌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사심으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 안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 안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